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라는 내용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주의 만찬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제가 28절, 29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또 모든 환경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므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또 모든 것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오늘날 이것이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잘 알고 또 깊이 있게 주님과의 좋은 교제 속에서 이 주의 만찬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참 귀한 진리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의 만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찬송 하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잖아요. 올리브산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리브산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잡히시게 되죠. 그렇죠. 잡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낮에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당하실 그때가 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이제 먹으면서 만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주의 만찬을 이제 그 제정을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26장을 쭉 보는데 주님은 이렇게 주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같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만 그들이 계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바라고 또 바랐노라 그랬습니다. 주님 이거 아주 간절히 원하셨다.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려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쭉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26장 앞에 보면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죠. 그리고 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왕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왕을 배반하고 앞에서 왕께서 유월절을 지키심. 자, 유월절을 지키신 때 바로 주의 만찬을 제정했다,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의 지금 의식은 두 가지잖아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입니다. 교회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뭐 세족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족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의식은 침례, 주의 만찬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침례하잖아요. 뭐 일반 교회에서 세례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합니다. 또 주의 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만찬이라 그랬는데 성만찬이라는 그 단어는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성만찬이라 그러면은 거룩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건 천주교에서 나온 거죠. 천주교는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룩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거룩하게 되는 건 없습니다. 알았죠? 조금 더 거룩해 안 되면 그걸 뭐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보면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물론 자기를 살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빵하고 그 잔이 있잖아요. 포도즙이 나 자신에게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로 믿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실제 몸이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그건 엄청나게 다른 면이죠. 자, 예수님은 오늘 그 유월절을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유월절. 자, 지난번에 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같이 취급합니까? 그때 유월절, 무교절 세 가지, 유월절 저녁에 식사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양고기나 염소고기. 이제 그거는 구워서 먹었죠. 또 그러니까 무교병, 그렇죠? 무교병, 누룩 없는 빵. 또 하나 쓴나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사전도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니까 그 유월절 양을 그 가족이 다 못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이 1년 된 것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1년 된 양인데 양이나 이렇게 개나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양은 길러 보냈지 않았지만 거의 1년 되면 다 큽니다. 개도 1년 되면 다 크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1년 되면 다 나와서 1년 되면 다 큽니다. 그래서 1년 되면은 그 새끼를 낳아요. 1년 되면 새끼 놓습니다. 개나 양이나 염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양 한 마리에 20kg, 뭐 염소 한 마리에 20kg 고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대략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좀 전에 물어본 거예요. 1kg씩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명이 먹을 수가 있겠다. 30-40명.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족이 합쳐서 먹었다 한 4-5가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30-40명이 먹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누룩 없는 빵 먹었으니까 동시란 말이에요. 동시에. 쓴나물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유월절과 무교절들이더라 그랬어요. 무교절. 또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그랬어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웠다. 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을 7절에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하루로 끝나잖아요. 한 번도 끝나잖아요. 근데 무교는 계속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다 제거하고 계속 먹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에 그 양을 잡고 문에 바르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명절이죠. 명절, 대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자,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같이 지급했어요. 왜? 유월절 밤에 틀림없이 뭘 먹어야 되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라 이거예요. 당연히 그 점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좀 전에 아까 봤습니다.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님을 버리죠. 배반하고 버리고, 주의 만찬은 그냥 단순히 친교와 즐거움을 위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러지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인지 뭔지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날은 400년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자유와 해방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날에 죽음을 피하게 해주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몸을 빵에 자신의 피를 포도즙에 비유하였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3년 반 동안 하신 모든 사역의 결론이 바로 이 빵과 잔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이 만찬을 먹기 위해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6절 이제 말씀을 더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랬거든요. 축복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복음에는 감사하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빵을 집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축복이라고 이제 마태 마가에는 축복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감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큰 건 아니지만은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원 한 덩어리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칼로 이렇게 잘라서 놓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모시게 목사님은 손을 씻고 실제로 적당한 크기로 떼어라. 이렇게 한 떡에서 떼어 진짜 손으로 떼어서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칼로 자라도 어쨌든 한 덩어리에서 떼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에서 왜 그 양 거기서 또 빵 거기서 이제 무교빵이죠. 거기서 떼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뭐요? 빵이 내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빵이 내 몸이다. 빵이 내 몸이다 그러셨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빵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그에게 주시면 돼.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피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빵을 떼어서 주시고 잔을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나눠 주셨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내가 흘리는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런 새 상속의 언약의 피가 나오면 또
아이고 어려워 그러거든요. 모르는 단어만 나오면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거 상속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 언약의 약속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 새 상속 언약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 왜 새 상속이면 구약에 짐승의 피로는 온전케 못했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온전케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제보면 또 갖다 드리고 또 제보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이제 또 나라 백성 전체를 위해서 희생 제물도 드리고 내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 드리고 족장을 위해서도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건 왜? 단번에 영원히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정말 흘린 것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단번에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죽어봐야 안다든지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단번에 효과가 없다면 또 믿고 또 믿고 계속 믿어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번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단번에 일어나서 단번에 믿으면 되는 것이지 또 믿고 또 믿고 믿음이 점점 커서 믿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나의 피 곧 새 이젠 짐승이 아니니까 새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이제 다시 예수님과 이렇게 만찬을 이런 부분을 할 기회들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을 기회가 이제 없다. 그날까지 마시지 않아. 그러니까 그날까지라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 하신 다음에 마신다 이 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만난다 그 뜻이죠. 자, 그들이 찬송하를 부른 뒤에 올리브 산으로 간다. 이제 거기서 이제 잡히시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 그래서 주의 만찬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26절에서 26장 26절에서 30절 그러니까 26, 27, 28, 26절, 27, 28, 29, 30 5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뭐 요한복음까지 있나요? 네. 봅시다. 요한복음에는 없네요. 자,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거 줄 거세요? 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있죠. 여기 가야 지금 이거 내 몸이라 그런 거 있죠. 그거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제대로. 왜?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지 않느냐 막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잘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있죠. 그대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놔놓으면은 든든하죠. 왜? 여기 내용을 볼 때는 빵이 몸이라 그랬는데 거기 가면은 빵과 잔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설명을 해놨다 이거예요. 왜? 그거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주신 거니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가지가 여기 좀 생각해 보될 게 있는데 얘기한 대로 그 캐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주의 만찬에 관한 거거든요.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개신교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요. 왜 문자적으로 안 믿느냐? 왜 그대로 실행을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카톨릭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라고. 그렇죠. 그대로 한다 그러면 주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도 사람의 살이나 피를 마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사람의 살 먹으면 안 됩니다. 식인종이나 먹지. 사람의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식인종이나 먹지. 예. 자, 레위기 17장을 가봅시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레위기 17장 10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같이 누구든지 자 시작. 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다 쏟았고 잡을 때 쏟잖아요. 쏟고 또 일부는 받아가지고 뿌리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17장 11절에 줄을 쳐야 되는데 이게 신약에도 나오거든. 이는 혼을 위해 속지 않은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말이에요. 알았죠? 혼을 위해 속지 않은 것이 뭐예요? 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다. 그래서 피를 먹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예수님이 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식인종이나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징적인 겁니다. 따로 상징적인 거. 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문자적인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볼 때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랬다고요. 여기서 계속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피를 마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전부로 보고 이건 상징이잖아요. 상징.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럼 자 이제 정확히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요.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맞죠? 이제 고백을 이제 보면 알아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알았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성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증거를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이 사람들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을 말하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난 자들이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성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더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동일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인 또 메시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말한다. 물론 찢기질 때 이 몸인데 그거는 오히려 피와 가깝죠. 몸이 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그 뜻이 여기에 있고 두 번째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가 바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린 양의 피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를 기울여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에게 곧 따릅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네, 피로 사신 교회를 먹였다. 피로 샀잖아요, 교회를.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 없으신.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을 가지신 그 몸, 예수님의 몸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결국은 피 흘려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두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몸을 말하고 피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흘리신 그 피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그 줄을 끌어 그랬잖아요. 레위기 17장 거기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됐잖아요. 율법에는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됐죠. 비둘기, 염소, 양, 소 피로 깨끗이 됐잖아요. 좀 정결한 것에 피로 깨끗이 됐지 않습니까? 구약에 죄를 지면은 율법에 따라. 근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신약 교회가 행해야 할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인 주의 만찬을 오늘 제정을 하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왜? 구약의 짐승의 죽음과 죄 없는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짐승 자체와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오늘 유월절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 피로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 피 흘려 가지고 양을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관계가 되면서 신약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해 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 위대해. 이건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지. 예수님은 완전히 그 행위들로서 완전케 해놨잖아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렇죠. 그 전에 짐승의 피로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좀 도덕적으로 좋게 되겠지, 좋은 삶을 살게 되겠지, 위로가 되겠지, 소망이 되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단 말이죠. 영적 생명. 자, 그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데 보세요. 이 제정하신 것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셔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피 흘려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이렇게 완전한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화체라고 했다. 화체, del화, 몸체, 몸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분들이 내가 이제 여기 강남 성모병원에서 그 수술할 때 머물러 있었잖아요, 병원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미사에 저녁 때 그들이 미사를 또 이렇게 하거든요. 낮에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기 강단 이쪽에 여기 떡이 있단 말이에요. 떡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몸을 모이 그 사람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절을 하고 올라온다고요. 전부 절하고 올라오더라고.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이게 진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곳이죠. 왜? 그 예수님의 빵이 있다면 빵. 그런데 그 사제는 포도즙은 사제가 먹어요. 성도들은 그 빵을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 자기는 닦아가지고 마시고 성도들은 그것만 주더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봤군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빵만 줘요. 빵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가잖아요. 그리고 사제는 이렇게 그걸 마시고 닦잖아요. 그 냅킨으로. 내가 보기 그렇더라고. 그 천주교 그 사람들은 그 안 마셔요. 그 피는 안 하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빵이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해석을 정확히. 자, 이 말씀을 어디 아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그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거의 해석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교리는 그렇게 해서 삼아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거기 마태, 마가, 누가 나와 있죠? 위에 23절. 자,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다 그러잖아요.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때에 바울 사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에 12명 중에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죠. 자, 근데 주께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도 사도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조금 있으면 이제 배반당합니다. 그렇죠?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아까 축복하신 뒤에 그랬죠?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도 안 계신데 지금 무지시고 부활해서 안 계시는데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내 몸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줄을 끄세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거예요. 내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의미가 뭐의 두 가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제 그 죽으심에 대한 걸 실제적에서 말씀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교회가 계속 기억하고 행하는 거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 기념 뭐 같은 말입니다. 저녁 식사 때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감사했다는 거죠.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또 거기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위함이다. 맞잖아요. 해석이. 오실 때까지 보이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6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만찬은 참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날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그게 이제 예수님 몸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인정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교회가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 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알리기 원하는데, 세상 속 언약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느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이 세상 속 언약은 뭐와 관계돼요?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됐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런 까닭에 그분께서 세상 속의 언약의 중재자시니 그분은 세상적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상속유업을 받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짐승이 아니고 이제 새 상속이란 말이에요. 새 상속. 상속, 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라든가 유산자가 받는 것이 상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나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묻히시고 3일 만에 피 흘려 묻히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자는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만찬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석을 하고 실제로 떼야 되죠. 실제로 떼야 되죠. 자, 오늘 마태복음 어디? 26장 26절에서 30절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 만드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어디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에 오면은 기념하고 기억하다. 그 위에 쓰여 있으니까 딱 가서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화채설 그것은 성만찬 이런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바르게 알고 참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사역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